잡히는데 소리가 안 나. 내가 안 켰어. 자, 마린기가 도와드리겠어요. 22번.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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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볼륨 좀만 크게 해줄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피아노 쳐줘. 네, 해주세요. 뭐야, 안 켜졌니? 현진아, 내 목소리 들려? 현진아. 베이스 연결했어? 이걸로 못해? 26번? 이거 소리가 안 나? 이거 피아노. 이 정도 크기로 할게. 피아노는? 피아노 이 정도 크기로 할게. 훨씬 크게 해야 돼. 나는데? 나? 크게. 들리는데? 어떡하라. 원하는 말로 해줄 수 있어. 작아. 신디 다시 눌러봐봐. 서연이 언니 마이크 좀 혹시 해줄 수 있어? 혹시 서연이 언니 마이크 현진이가 해주겠구나. 고마워. 말해볼래? 마이크 몇 번이야? 나온다. no. 그러면 하나 더. No.
수 없이 김수현 기도해주고 시작하자. 어쩔 수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주님 밖에는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맞아. 내가 쳐야 돼. 내가 칠게. 귀여운 신발 마린기. 깜짝이야. 은준이 잘 들려? 오케이. 그냥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를 간주로 할게. 오. 이거 진짜 싫은데. 시작할게.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했다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끝. 미들 있어요? 혹시 미들? 아니 너 간주해줘 이거. 맞아. 이거 브릿지 안 해? 나는 번에 이거 안 해. 줄거지 잡고 있는 사람 혹시 줄거지? 이거 혹시 줄거지인가? 곡을 들려줄까? 한번? 이거 맞아? 성벽을 맴돌며 너는 뭐? 기억하네. 이거 한 키, G, C 어때? 성벽을 맴돌며 나는 기억하네 주는 실패 없으시네 변함이 없어도 숨이 가는데 주는 실패 없으시네
할게, 알겠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말에 내봐서 요것도 부탁합니다. 키를 같이 하는 것 같아. 우리 주 예수께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께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바로 들어가자. 지금처럼 바로 들어갈게 그냥.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네. 소망의 낯을 주리라. 소망의 낯을 주리라. (25분) (25분) 소리 땡큐. 소리도 없구나. 헷갈리네 두 개가. 사랑이며 주문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주를 향한 나의 맘 몸만 다해 주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증거하고 또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야만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안개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헤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성벽을 맴돌며 나는 기억하네. 주는 실패 없으시네. 변함이 없어도 승리함을 믿네. 주는 실패 없으시네. 성벽을 맴돌며, 성벽을 맴돌며 나는 기억하네. 주는 실패 없으시네.
실패 없으시네. 주는 시실에 주 약속을 지혜 주의 약속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 주는 시실에 주는 시실에 주 약속을 지혜 주의 약속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주 말씀 이루어질 때 내 영혼 찬양하겠네. 주로 만족하고 사랑 안에 거하네. 내 영혼 주 찬양하네. 주는 시실에 주 약속을 지혜 주의 약속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을 주는 시실에 주는 시실에 주 약속을 지혜 주의 약속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이 모퉁이 돌 대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건축자가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위에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가운데, 하나님 깊으신 임재 가운데 우리 다 함께 나아갑시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덮으신 예수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지혜와 그 힘과 지식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온전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떠올리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게 참 선하고 좋은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주말이 내 반석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원과
우리를 위해서 이정윤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하루 속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자꾸만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꺼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청년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더해 주셔서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서로의 강건함을 위해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관심은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보다는 성공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소위 무슨 사람들이 잘 나가고 사람들이 찾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성공 아니에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안 하고 그냥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오로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도대체 구원이란 게 무엇이냐? 도대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집약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요즘에 이건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걸 가르쳐 드리고 싶냐 하면 간혹 교회 비슷한 데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 묻냐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구원 받았냐고, 정말 구원 받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답이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되는 말이 뭐냐면 그럼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 말과 함께 아울러 이거를 물어야 돼요. 뭐냐면 그런데 어떤 구원이요? 어떤 구원이요? 지금 구원 받았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구원일 수 있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토록 원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하고가 같지 않았잖아요. 같지 않았다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죠.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나요? 10원보다 좀 작은 게 구원이겠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우선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 받았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죽은 다음에 얻는 구원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에 얻는 그 천국에 가는 구원, 그것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네가 앞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의미들이 계속 발견이 되냐면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어떤 아저씨 얘기 알잖아요. 삭개오 아저씨.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야 내려와 오늘 니네 집 좀 가자 이러면서 집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이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가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 편취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갚아주겠습니다. 4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한마디로 선언을 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고민하시고 물어야 됩니다. 누가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구원 얻었냐고 물어보면 나 구원 얻었어요. 근데 아가씨 도대체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 거냐고. 당신이 얘기하는 구원이 도대체 뭐요? 당신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게 불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구원을 얻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구원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아직 임하지 않은 구원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은 그 3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장의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쳐 주어서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서 찬송을 하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제 설왕설래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냐부터 시작해서 너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냐? 어떻게 건넜냐? 뭐 이런 얘기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튿날 관리와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러면서 사실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고쳐준 베드로하고 요한 여기 보면 이제 사도들을 이렇게 붙들어다가 가뒀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뒀어요. 사실은 저녁에 가두었는데 저녁에는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재판을 안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붙잡아 온 이제 사도들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려다가 놓고 이제 족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욕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이러잖아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이러잖아요. 여기서 참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을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냐?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그걸 물으면 안 되죠. 원래는 그게 진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질문을 바꿉니다. 질문을 바꿔요. 질문을. 제자들한테 물었던 것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바꾸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대답을 하면서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냐라고 하는 걸 대답하지 않고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태도인데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 구원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 구원을 위한 것인가? 이게 구원의 사건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남들은 몰라도 집요하게 묻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문제는 오늘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구원을 얻었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질문만 많이 할 게 아니라 답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다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다루는 게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질문한다면 이 병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예요? 치료가 구원이죠. 병자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치료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치료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물론 같은 궤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궤를 같이 하는 거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 부분인데 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단 한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죄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한다고. 이 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요 오늘날 잘 안 써요. 되게 쓰기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잘 안 쓴다고요. 죄라고 하는 말 누가 쓰기 좋아합니까? 실수 정도는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잘못했다고 하는 말은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말은 안 써요, 잘.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실수라고 아무리 조금 쉽게 이야기해도 뭐 잘못이라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간다고 해도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감히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하죠. 죄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죄의 속성이 그래요.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춥니다. 죄라고 하는 거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드러나면 힘을 잃어요. 죄가 작동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은밀함에 있어요. 거짓됨에 있다고요. 자신을 감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밝혀지기 시작하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거의 특성은 뭐냐면 언제나 그렇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떤 식이 됐든 관계가 끊어져요.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죄책임, 죄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면서 죄가 일단 발생을 하고 죄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피하는 거잖아요. 죄가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그 얘기가 창세기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할까요? 왜 피할까요? 왜? 죄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책임이 있고 죄에 따른 심판이 있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놀랍게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값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려면 이 죄에 대한 해당하는 죄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발생한 죄는 계속 커집니다. 죄가 계속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한 번만으로 끝나는 죄란 없어요. 한 번만 거짓말하고 끝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속이고 끝날 수 없습니다. 죄는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죄를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올무인데요. 올무. 여러분 올무라고 하는 게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덫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올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올무 이렇게 지어놓으면 거기 한번 이렇게 발을 걸든지 그러잖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오는 게 올무지요. 그렇잖아요. 죄가 그래요. 죄가.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관계를 끊어놓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변형시켜요. 관계가 변형시킨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좋은 관계면 좋겠는데 좋은 관계면 막힘이 없고 거리낌이 없죠. 숨기는 게 없죠. 그런데 일단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지 않고 자꾸 비켜요.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망을 해요. 이제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죄로부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걸 해결하시는 그거를부터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단계인데 우선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첫 번째 일어나는 구원의 단계는 뭐냐면 죄의 책임을 가볍게 합니다. 죄가 무겁게 우리를 누르는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임. 우리 안에 자꾸만 이게 죄값에 대해서 이게 짓누르는 마음이 감정들이 있죠. 죄책임이에요. 죄책. 근데 이것을 이게 악한 영향력인데 이게 구원을 얻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더 이상 힘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점점 커지거나 그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죄에 무뎌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잘못한 것만 해도 자꾸 가슴이 벌렁벌렁해졌는데 이제 자꾸 죄를 자꾸 저지르다 보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다 보니까 요거 하나는 해도 이제 별로 그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죄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백을 하면서 더 이상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되거나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죄책이에요. 죄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죄가 작동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권세라고 그래요. 권세. 죄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다고요. 죄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끌어당겨요. 자꾸만 끌어당겨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 죄의 권세가 강력하게 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의 권세가 강력하게 발동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간혹 우리가 나쁜 일을 가거나 나쁜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쉽게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죄하고 좀 거리가 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로 치우치는 경향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권세, 이런 능력,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 죄가 가지고 있는 촉수가,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막 끌어당겨서 마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고 자꾸만 끌어당기는 힘이 이 죄의 권세인데 근데 여러분 그걸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이겨 끊어낼 수가 없는데 구원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구원의 사건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죄의 해결이 있어요. 죄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까지를 상징하냐면 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죄의 권세 그런 게 아니고 죄의 책임이 아니라 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 그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책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다. 더 이상 죄의 정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예요. 성경의 용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책임을 주님이 갚으셨으니까. 주님이 치르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 것은 뭐냐?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서 얘기할 게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돼서 여러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성경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무슨 말씀이신지 궁금하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데 여러분 입으로 뭘 시인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당신 구원을 얻었어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더 이상 죄책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죄책을 자꾸 느껴야 된다고요. 근데
의롭다라고 하게 되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책임이 없어.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신 거 칭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이 믿음, 마음의 믿음이 우리를 죄책임으로부터 더 이상 죄책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이거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데, 입으로 뭘 시인할까요? 어떤 걸 시인할까요? 그 10장 10절 그 앞에 봐세요. 앞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장 9절이죠.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뭘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말씀하고 함께 또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아마 보면 다 알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걸 해야 할까요? 간혹 그런 소리도 있죠. 어떤 소리가 있냐면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끊어내고자 손을 잘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손가락을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하더라더라. 여러분,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로서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대적할 수가 없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대적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 유일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주 대신 그분이 그 구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그렇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는 거죠.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죄의 권세와 사망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에 확정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구원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표현 우리가 좀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뭘 다루었으면 좋겠냐면 지금 이 4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문제인데요, 이제 공격을 받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보통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거나, 그리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너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논란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있잖아요. 이 본문은, 이 4장 12절이라고 하는 이 본문은 이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니냐면 다른 사람들과 막 싸우기 위해서 만든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구절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나는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뭐 예수님 갖고 너 좀 부족하지 않아? 뭐 예수님 갖고 좀 모자라지 않니? 뭐 이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나는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우리 정윤자매한테 우리 준한 형제가 나는 당신 갖고 충분하지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아니에요? 아니, 정윤자매도 우리 준한이한테 준한 씨, 사실은 나도 당신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막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돈이가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물어보세요. 당신한테 정말 예수가 그렇게 충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잘 모른다,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다니는 거지 뭐. 교회도 그냥 다니는 거고 예수도 그냥 믿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죄라고 하는 것과 싸우지도 않아요. 죄와 씨름하지를 않으니까 구원이 심각하지를 않죠. 그저 아픈 거나 있고 그냥 위로나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단순하게 위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아프면 그냥 싸매어주고 그랬냐고, 아팠냐고 그렇게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거에서 멈추는 신앙은 값싼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값싼 신앙이라고, 값싸다고. 신앙생활이 값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나한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여기저기 가가지고 기웃거리니, 이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부, 그래서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제가 좀 고민하는 게 요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웨슬리, 이제 이 웨슬리 선생님이 표준 설교라고 하는 설교, 평신도들이 쓰는 그 속회 공과에서 쓰는 그 표준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들이 쓸 수 있는 표준 설교를 여러 설교 중에서 44개를 이렇게 골랐어요. 근데 그거의 전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전체적인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하늘 가는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늘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 아,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구나. 구원 얻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그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게 웨슬리 표준설교예요.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기회가 되면 표준설교를 한번 읽어라. 표준설교를 같이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44편이니까 언젠가 저한테 시간이 더 있거나 그러면 그 표준설교를 매주일 하나씩 읽으면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이 성경적인 구원론, 이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거 자체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우리 청년부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위로하고 이렇게 물론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필요해요.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되면 떨치고 일어나든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것도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얘기해야 될 것은 무엇을 위한 구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한 구원을 어떻게 작정하셨을까요? 단순하게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죄의 책임으로부터만 구출해 주시는 거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향한 그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꿈꾸셨던 그것,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강건케 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 참된 구원의 의미라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제가 오늘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기회가 되면 사실은요, 이 구원론과 관련된 건,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거는 우리 청년부에서 심도 깊게 얘기해야 됩니다. 마을 모임을 통해서든 아니면 임원들끼리라도 이거 얘기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늘 다시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진 것 같은데 한번 뭐가 이렇게 휙 돌아가잖아요. 그럼 밑에 이렇게 깔아앉았던 게 이렇게 위로 쓱 올라오죠. 위로 쓱 올라와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구정물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거부터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생산적이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있잖아요. 적어도 평동교회 청년부라고 한다면 이거는 확실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는 확실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미적거리고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계속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권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자. 이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은 거고 누가 뭐라고 묻거들랑 이제는요 그냥 막연하게 대답할 게 아니고 당신이 도대체 말하는 구원이 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이렇게 믿는데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묻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구원이잖아요. 이러면서 구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가져오고 그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미 선포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아닌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광고하겠습니다. 사순절 제3주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도 환영합니다. 댓글창을 통해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위함입니다. 네. 네, 오늘은 사순절 제3주 젊은 예배입니다. 율법을 넘어서 생명을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트니엘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트니엘 기억해 주시고 후원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0일입니다. 그 31일까지 있죠, 3월이. 네, 오늘부터 한 3장, 4장씩 읽으시면 말씀꾸러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4월의 말씀꾸러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청년부 수다방 카톡방이 있습니다. 초대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월요일에는 수다방에서 수고했어 오늘도와 목요일에는 바이블 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참여는 열려 있으니까요.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순절을 지나면서 40일 동안 사순절의 40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참여하며 절제하고 거룩한 신앙의 훈련들을 집중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지난주부터 계속 임원단이 말씀과 기도문을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낭독하는 음성 메시지를 카톡방에 보내시거나 필사를 사진을 올려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참여한 횟수만큼 선물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나 또 감사 기도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그 고난 주간에 담다라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더 깊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원단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 묵상집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요일? 네, 수요일까지. 오늘이 일요일. 그래서 월, 화, 수 3일 동안 이 묵상집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임원단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오프라인으로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을 모임은 청년부실에서 전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모든 청년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파송찬양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루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모든 죄의 권세와 죄 자체의 이 모든 능력까지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여기저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되지도 않는 위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것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 그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오늘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베풀고 평생 나누어 주며 함께 성장하는 은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이 세상 죄의 권세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